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사진 기자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말로 훌륭한 사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 사진 작가는, 이 사진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장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된다고. 사진 기자로서 그 업을 삼으면서 사진을 찍으며 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서 요즘에 나오는 최신 핸드폰은 아주 멀리 있는 것도 광학줌으로 이렇게 당겨서 보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찍을 수 있다면서요. 렌즈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주 커다란 그 렌즈 가지고 줌으로 이렇게 당기면 멀리 있는 것들도 잘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 기자는 현장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그런데 그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들을 보면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줌으로 당겨서 찍은 사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주로 현장에서 가까이 가서 그 시간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까이 가서 찍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의미 있는 사진으로 남는답니다. 요즘에 그 중동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레바논과 또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계속해서 안타까운 전쟁의 소식들 막 들려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사실들을 보도하는 기자들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생생함들을 잘 전해주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그 생생함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진은 현장과 가까이 있어야지 나온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위험한 일도 있겠죠. 전장의 자리에서 그 종군 기자들 보게 되면 총만 없지 웬만한 군인들 무장한 것처럼 완전히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모도 쓰고 방탄조끼도 입고 하면서 다니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생함들은, 걸작들은, 작품들은 그 현장의 자리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믿음의 원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이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앞서는 것,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과 힘씀과 애씀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의 거리예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생명력 잃은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열대지방이 있고 냉대지방이 있죠. 열대지방과 냉대지방을 나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태양과의 거리입니다. 태양과 거리가 가까우면 우리는 여기를 열대지방이라고 합니다. 열대지방은 어때요? 생명력이 아주 풍성하죠. 그래서 나무도 빠르고 크게 자라기도 하고 또 웬만한 것들 다 풍성하잖아요. 냉대지방은 어떻습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생명이 살아나기 힘든 아주 척박한 환경이 됩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력 넘치는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셔도 예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찬송가 435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면서 찬양하면서 후렴해서 뭐라 그래요?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시여 나와 동행해 달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동행해 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믿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은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가?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과 밀접한가 말이죠.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중풍병에 걸려있는 환자가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중풍병 걸린 환자가 병이 나은 이유, 이 사람이 고침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어떻게 해서 낫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가까이. 이 친구들이 정말 잘했던 것은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었던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가까이 가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중풍병 환자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이 잘한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것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과 알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중풍병 걸린 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능력이 됩니까?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치유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이 나오면, 예배 나오면 내가 변화가 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어. 내 마음이 회복이 됐어. 새 힘을 얻었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배가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하면 은혜 받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마음이 회복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막혀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기도 자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서 가까이 갔던 사람들 중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전도되고 인도되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봐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과의 삶과는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치유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 똑같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모든 문제, 여러분 많으시죠? 해결해야 될 것들도 많으시죠? 회복해야 될 것들도 많으시죠?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가정의 화목이 사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괴로우십니까?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게 만드십시오. 예배를 드리시든 기도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삶에 난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오늘 이 중풍병 환자가 나은 것처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즐거운 가족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살펴야 될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능력인 건 맞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순적하게 막 가까워지고 그럴까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장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가까이 가려고 애쓰면 장애물은 있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없으면 감사한 거고 있으면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보시면 돼요. 19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지금 이 친구들이 침상째를 메고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지를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똑같아요. 예수님께 여러분 가까이 가려고 할 때는요, 항상 난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장애물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시오. 어떤 때는요, 시험과 난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내가 정말 조금 더 믿음 생활에 힘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괴로운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펑펑 터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못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게 방해가 돼서 못 나오기도 합니다.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죠.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고 막 되는 것들이 많아서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와 만나자 그러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고 또 일 잘 되는 거 이걸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주님께 못 나옵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 다 시험입니다. 이걸 아십시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 시험이에요. 어떨 때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보여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려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막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 못 나갔다고요? 시험이에요. 마귀는요, 성실하잖아요. 쉬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똑바로 살려고 했을 때마다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걸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혹은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 일터에서의 이야기, 이것들로 여러분을 흔들어대는 일들 부지기수입니다. 따지고 보면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만한 이유는 정말로 셀 수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이상하게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좀 아픈 것 같네? 타이레놀 먹고 나오시면 되는데 머리가 아픈 것 같네? 이상한 감기인가? 이런 거죠. 계절이 변해서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선선하고 저녁에 쌀쌀하고 낮엔 따뜻하지만 이거 감기 걸린 거 아닌가? 내가 옮기면 어떡하나? 마스크 쓰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핑계 삼아서 이 뒤로 숨는 거라고요. 이건 약속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주일날 만나긴 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하면 좀 시간이 애매하니까 다음번으로 이렇게
만나고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올까? 이거 다 시험이에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일의 결과물은 똑같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점점 메말라지고 척박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중풍병 걸린 환자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장애가 있어요. 큰 장애가 있어요.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길이 안 보이니까 이 친구들이 뭘 잘했어요? 길을 만든 걸 잘했어요. 아니, 이건 길이 도저히 없는데 했을 때 길을 만들었어요. 지붕 뚫고 침상을 올리고 이걸 내릴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서가 너무 익숙해서 그래, 침상 올리고 내리는 거 그렇겠지. 하지만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상 아닙니까? 이거 할 때 여러 가지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저 집주인이 당장 와서 우리를 고소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없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붕까지 뚫었다고요. 예수님께 가는 것은요,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해야 돼요. 매사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든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요즘에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까?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안 먹고 지레 겁부터 먹으니까요. 결국 보면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길을 찾게 되는데 마음 없으면 길을 찾게 되는데 이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화장품 회사가 있었답니다. 이 화장품 회사의 사장님이 영업사원들 영업사원 신입 교육을 하는데 하다가 과제를 하나를 냈어요. 근데 그 화장품 세트 뭐 비싸봤자 요즘 비싼 거 얼마나 합니까? 100만 원 해요? 예, 그 정도 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온갖 기술을 다 집약을 해서 SK2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500만 원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엄청 좋은 화장품 세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50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는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살만합니까? 안 살만합니까?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 좋아요? 그건 좋아요. 자, 그러면 영업사원들에게 이걸 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사장이 교육 중에 우리 회사에 사활을 걸고 만든 이 화장품 세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업사원들에게, 신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50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오늘 하루 중에 2개를 팔아와라. 이야기했더니만 전부 다 못하겠다고 수근수근 되는 거죠. 아니, 하나 파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걸 2개를 누가 사냐고. 거기다가 예외 조항을 줬어요. 네가 사도 안 되고, 부모님은 가족 사면 안 되고, 네가 친한 사람들, 친구들 사면 안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 2세트를 팔아와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조건을 달았어요. 오늘 안에 이 2세트를 팔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벤츠를 선물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서로 팔겠다고 나섭니다. 내가 2개가 아니라 3개라도 내가 팔아오겠다고. 벤츠라고 하는 상품, 이 조건을 제외하면 물건 파는 건 동일한 거죠. 근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함으로 넘어가요. 마음이 없는 거죠.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마음과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내 믿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장애물 다 딛고 나아갈 수 있어요. 못하는 이유는 수두룩하게 많지만 사실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특별 새벽기도 왜 못 나옵니까, 여러분? 나오실 수 있어요. 아, 잠이 많아서 못 나온다고요? 일찍 주무세요. 아주 쉽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상합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거, 사모님도 그거 가지고 가끔씩 놀리는데 저는 어두워지면 잡니다, 요즘에. 큰일 났어요. 저녁 먹고 사방이 어두워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서 자요.
새벽에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기. 일찍 주무시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왜 못 나옵니까? 아니,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부흥성회 한다는데 못 나올 이유가 없죠. 다 약속 정리하시라고 시간도 다 그쪽으로 주말로 몰고 다 빼버렸는데 다 나오실 수 있죠. 왜 못 나와요? 금요 심야 기도 왜 못 나옵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잠깐 툴툴 털고 그래 기도하러 나가야지 그러면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어요. 쉬어야지. 언제까지 쉬실래요? 나와야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 내가 사모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과 가까이 가는 자리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오라 그러면 오고, 너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면 가고, 옳은 일 하라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심플하게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하실 때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신 자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다 아십니다. 그때 첫 번째 증인들이 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의 첫 번째 증인은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은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미천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이거 정결 예식을 위해서 떠난 물이에요. 발 닦으라고 준비된 물인데 이걸 어떻게 잔치 손님들에게 떠다 줍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나가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떠다 줘라 그러니까 떠다 줬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돼요. 우리에게 저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고 이걸 사모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나아가야죠. 장애 따위 얼마든지 딛고 일어나야죠.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게 문제지 뛰어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들 이거 딛고 넘어서셔서 주님과 가까이 감으로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누렸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모든 장애를 딛고 주님께 나아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가 나타나죠. 2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만나면 치유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가까이 가려고 나오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독특한 점 하나가 있어요. 이 중풍병 걸린 환자의 믿음이라고 안 하고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건 먼저 이렇게 정의 내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믿음은 빌려 쓰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믿음은 빌려 쓰는 거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잘 믿는다고 내가 그 믿음의 덕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내 때에는 믿음이 너무 좋은데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자녀들이 그 믿음 덕을 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아무개가 믿음 좋다고 내가 예수 안 믿고 있는데 그 덕을 봐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하지만 함께하는 이들의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중풍병 환자의 역할은 누워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누워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친구들이 다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잖아요. 나 하나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물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하나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주변이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복을 내려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에요.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넌 복이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복의 통로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현되는 신약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인 거고요. 친구들로 말미암아 중풍병 환자가 복을 받아요. 우리 모두는 이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긍심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복이라고 하셨어. 그럼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어. 난 복이야. 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뭐든지 다 힘들어도 내가 그 가운데서 왜 일어서지 못하냐, 믿음으로 주님 바라봐라, 왜 이렇게 약하냐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자,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흔들거리고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 바라봐야지 하면서 내가 그의 손을 이끌고 주의 전으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자, 연약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복이니까 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 나로 말미암아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만드는 자, 그게 나라고. 이런 자긍심과 이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이 지역이 복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 교회만 복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복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 일 많잖아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받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말이 뭐가 되겠어요? 은혜의 말이 되겠죠. 여러분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뭐 분노의 마귀가 들어오고 뭐든지 있어도 거기에서 분노로 대응할 거 아닐 건 아니에요. 은혜로 대응할 거 아니에요. 은혜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워야 될 일도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안 싸우게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성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의 통로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 데리고 나와야 돼요. 너 뭐 하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은혜 받으러 가야지.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특별 새벽 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뭐 하냐? 그 시간에 왜 자냐? 나와서 기도해야지. 손잡고 나와야죠. 이게 친구들의 역할이고 이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빠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게 뭐예요? 이 친구들의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믿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답임을 아니까 주변에 있는 믿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 다 그렇게 이끌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자. 이게 영적 리더죠.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이 사실만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 멈추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중풍병 걸리는 친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온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이 되셔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교회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